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로 이해되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짐승은 외형적으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양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처럼 말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종교적 선전가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짐승은 큰 이적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분별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표현이며 그 목적은 결국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다가 살아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권력을 넘어서 종교적 강요와 우상 숭배 체제가 결합된 세계 통치 체제를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말하자면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영, 곧 반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수를 666이라고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통치 체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용, 즉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삼중의 연합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세계 통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이 체계는 사탄의 왕국, 즉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사탄을 경배하는 체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거짓 왕국의 통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잠시 동안 세상을 미혹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권세는 일시적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를 장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의미하며 성경은 그 수를 666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예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전 세계를 감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세계적 통치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동시에 감시하고 개인의 행동과 경제활동을 통제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시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와 디지털 감시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사회 통제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의 위치, 행동, 소비 패턴, 인간관계, 정치적 성향, 심지어 종교활동까지도 개인적으로 표적화해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 배경이 점차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우리를 충만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